한 젊은 청년이 실연을 당했습니다. 실연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오죽 못났으면 참 차야지 채이고 다니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실연을 당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는 살 가치도 없고 보람도 찾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학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 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제 신앙인이니까, 예수를 믿는 친구이니까,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죽기 전에 내가 성경 한 줄을 읽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쫙 펼친 거예요. 성경을 한 번에 쫙 펼쳐가지고 성경을 딱 이렇게 펼쳤는데 어떤 성경이 나왔냐면 참 안타까운 성경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보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성경을 딱 펼쳤는데 이 성경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차피 나는 죽어야 될 목숨인가, 나는 죽어야 될 목숨인가 보다, 이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또 생겨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펼쳐봤어요. 그런데 두 번째 펼친 성경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럼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첫 번째 폈는데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두 번째 펼쳤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은 너도 유다와 같이 목매어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청년이 너가 너무 속으로 갔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더 펼쳐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아무리 그래도 목매어 죽으라니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나? 그럴 수가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보겠노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말씀을 성경을 쫙 펼쳤습니다. 모든 건 3세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세 번째로 펼쳤는데 세 번째로 펼쳐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에는 있지만 두 번째 말씀을 펼쳤을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을 펼쳤는데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거냐. 그러니까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도 없어요. 한 가지예요. 자살하고 죽으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펼쳤는데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펼쳤는데도 성경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성경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하물며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무엇라고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까 생각을 할 때는 여러 생각이 나에게 오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의 문제가 커요? 하우의 문제가 크다 이 말이에요. 이 돈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될 거냐? 이 직장 문제, 이 자녀 문제, 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우리가 가까이서는 이 신앙의 문제, 어떻게 이 하우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하우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 이 일을 어떻게 해? 내 인생에 놓여져 있는 이 하우의 문제. 그래서 이 하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우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하면 신앙인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판단의 오류와 판단의 기준과 판단의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주에도 선택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유사한 문제지만 판단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우의 문제를, 인생의 수많은 하우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어떤 판단 기준에서 이 인생의 하우의 문제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이건 뭐 문제라고 여길 거리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쯤은, 이런 문제쯤은 내 경험과 상식으로도 너끈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방심이라는 거예요. 방심. 얼마든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오는 것이 이 방심인데,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서 간단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는 잘못하면 잘못된 오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인생의 어두움에 덫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은 뼈저리게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아니,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상대적인 다른 사람들보다도 풍부하다 하더라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처세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대단하다고 해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누구냐면, 한계를 가진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비행기 이 조종사들을 파일럿이라고 하잖아요. 이 파일럿들도요, 이 공군 조종사들 가운데도 가장 숙달된 파일럿들이 뜻밖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평이한 비행 중에 사고로 죽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직장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저희 회사 토리에킬린이라는 그런 약품을 취급했었고, 제가 다녔던 회사가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 철판을 가공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뭐 이런 어깨까지 날아가고 손가락 날아가고, 손가락 없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회사에 2달인가 다니고 제가 가방 싸들고 강화도로 다시 갔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보니까 처음 그런 사람들을 잘 보지를 못했는데 죄다 뭐 웬만한 사람들은 손가락이 없고 이렇더라고요. 항상 보면 회사에서도 안전사고가 날 때 보면 어떤 때 나냐면, 안전사고가 날 만한 데서도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평범한 곳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군 조종사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상황을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뒤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자꾸 말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보면 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이 마음에서 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말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죄된 심성에서 말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한번 내어뱉은 말이라는 것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고요?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얼마까지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 이 말이에요. 떡은 돌리면 돌릴수록 줄어들지만 말은 돌리면 돌릴수록 그 말이 더 많아져요. 한 번 우리가 쏜 화살이라는 것은 다시 가가지고 관역에 맞춰서도 다시 빼어서 가져올 수 있지만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한 번 나간 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3, 4, 1원이라고 3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한 번 얘기를 해라. 3, 4, 1원.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때로는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잠잠하고 때로는 말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때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잠잠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잠잠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애굽의 대단한 군대가 총동원되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이집트의 특수 정예부대가 동원이 되고요, 가장 뛰어난 그런 지휘관들로 편성되어진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추격조로 편성이 되어져서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출애굽기 14장을 읽을 때 편안하게 그렇게 읽을지 몰라도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절대 우리가 읽을 때는 편안하게 읽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소식이고 이것이 현실 속에 놓여진 것이라면 얼마나 이게 긴박한 상황 속에,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후방에 있어서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들을 잘 모르시죠? 제 고향인 강화도나 여러분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게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그리고 제가 후방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 제가 고향에서 항상 이루어졌던 일들을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전방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대단하게 심각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전후 세대라는 말을 우리가 하듯이 6.25를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은요, 전쟁이 얼마나 대단히 무서운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내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 일이 얼마나 두려움이 그렇게 속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일인지를, 현장감을 우리가 잘 익히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 일인지를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얼마나 불행한 처지인지 모른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해야 되고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사방으로 우겨싸인,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누구의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면초가. 남쪽과 서쪽으로는 높은 산들이 쫙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상황이.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적으로는 아무런 무장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적으로는 싸움에 승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총체적인 문제가 왔다. 인생에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왔다. 자식 문제, 부부 문제, 여러분 뭐 신앙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총체적인 문제 상황 가운데 빠져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면 다 괜찮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헤엄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문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은 잠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도 해봤어요. 자, 성경에서 그걸 확인할게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바로 뭐로 바뀌고 말아요? 원망으로 바뀌고 말아요. 원망. 신세 한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신세 한탄으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모세에게 막 한탄을 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그들의 신앙마저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그들이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겠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심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곤두박질 해버린 거예요. 이때 신앙이 꼿꼿하게 서면 좋은데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위협하고 몰려오는 환난을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어떻게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뭐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들은 이제 늘 청년 예배의 찬양을 그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인도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교회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만 천국을 가버린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생각지도 않은 전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때 목사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오겠어요? 선양원 목사님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 생각들이 오게 되어지잖아요. 아들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아빠로서 아들에게 해준 것이 없는 아빠로서 무기력한 아빠였다는 사실을 짓누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직업적으로는 목사여도 남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해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일지라도 그 역시도 한 인간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 너무나 팽배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다시 끌려가서 노예로 살겠구나. 깊은 염려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모든 일에 늘 염려가 앞서 있던 염려에 충만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러나 늘 염려하면서 사는 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평안을 허락하심으로 염려거리가 없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염려거리가 없어 큰 걱정이다. 인간은 어느 날 믿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놓고도 또 뭐예요? 평안하면 또 염려거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잘못된 속성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에도 감사, 염려거리가 있어도 감사. 이게 뭐예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처방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히트 야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한테 히브리어 알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히트 야츠브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두려운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굳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두려운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말고 굳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스스로 두려운 상태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굳게 일어서라.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뭐냐면 히트 야츠브라는 가만히 서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좀 더 의미를 좀 더 가깝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것들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오늘 가만히 서서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히트 야추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불평, 두려움, 원망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사람은 복잡하게 모든 것을 꼬여가서 어떤 미래를 찾아 나와야지만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처방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가만히 있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16절이거든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남북 관계 때문에 국가안보실장하고 통일부 장관하고 가서 저쪽에 대표들하고 10시간씩 하고 오후에 속회한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심각한 거겠죠. 남북 관계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걱정한다고 모든 것들이 되나요?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쉬운 답을 줘요. 비용 들어가지 않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만 유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너희들 생각에 사로잡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서 있어 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조용히 있어 봐라. 문제 앞에서 헤매이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가만히 좀 서 있어 봐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안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처방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해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여기까지 나왔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설치는 거예요. 막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문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한마디로 뭐예요? 설치지 말아라.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깝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깝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도 그는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부족함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부족함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설치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처방이에요. 두 번째 처방은 뭐냐면 두 번째 처방이 여러분 16절 읽었던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처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돈을 내라고 수많은 어떤 보이는 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처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라라는 거예요. 손을 들어라. 손을 들어라. 모세가 홍해 앞에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뒤에서는 애굽의 그 대단한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로는 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전혀 갈라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손을 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손을 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멍청한 무엇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손을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달리 중요한 것이나 하나님의 방법, 여기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방법은 답답하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는 뭐냐? 신앙의 불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단한 문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두 번째, 너희들은 손을 들어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라. 불신앙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염려가 생긴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홍해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영어의 이 염려라는 단어, worry라는 이 단어는요, WORRY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철자로다가요. 이 말은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영어의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염려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맡기는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믿음은 평안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려울 때는 더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설치는 거예요? 설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강팍하기 때문에 설치는 거예요.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도록 여러분 저를 훈련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이만 먹어서 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듯이 그런 노련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인생의 연륜이 쌓여서도 그런 것들이 오게 되어지지만 나이만 쌓인다고 해가지고 연륜이 생기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린아이 같이 같아져요. 단순해지고요. 강박하기 때문에 설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강팍한 심령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지금 뭐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문제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환난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도록 하시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봐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13절에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 관계가 뭐 전쟁 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 가지면 세상 못 살아요. 지구상에 있는 무기만 터져도 지구는 다, 하나님이 반대로 무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문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는 이런 거예요. 저도 염려되고 걱정되는 문제들도 있죠. 그러나 웬만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동사가 뭐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입도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보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뭐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 동사를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이르는 말씀이 한 가지예요. 13절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대안의 결과를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느냐? 너희는 내가 인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앞길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을 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이거든요.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이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고 있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거냐?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잘못되어지는 잘못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누가 가지기를 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했고, 이 마음을 누가 가지기를 원하셨다면, 누가 가지기를 원하셨냐면 오늘 시대의 어려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냐 이 말이에요.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충남대학교 병원에 가서 하루 부흥회를 합니다. 270명에서 300명 정도 온대요. 순창병원 예배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인가 봐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 염려되는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인도해 가는구나. 가만히 있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러분,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순간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염려와 걱정은 뭐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이 찬양 속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가만히 서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도 있어요. 열심히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는 그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 한번 크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내가 너무 열심히 하면 지쳐요. 지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열심을 내어도 절대 지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왜 힘들고 지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묵묵히 침묵함으로, 믿음으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